함께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조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시고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그런 의미 있는 교제를 나누고 싶으셨는데 그게 바로 성찬을 제정하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이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이것을 계속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성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 그걸 기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받는 떡은 예수님의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살과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몸이 찢기시고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죽으심을 성찬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식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여기서 정해진 일정한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먹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다시 돌이켜보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알지만 성찬이라고 하는 건 그걸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앞에 놓여지는 떡과 그리고 이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찬이 매 주일마다 있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말씀과 성찬은 예배의 두 부분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 그리고 성찬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예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많이 축소되었죠.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매주일 했습니다. 그리고 뭘 기념했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일들이 매 주일마다 반복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 그 일에는 신비한 것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런 놀라운 신비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음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그 시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가 성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성도들은 기억을 하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적어도 머릿속으로 떠올리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그건 주님의 죽으심으로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 성찬은 우리가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예식이냐면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예식인 겁니다. 물론 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지만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부르죠. 왜 주일이라고 부른 겁니까?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매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리틀 이스터라고 부르죠. 작은 부활절이라고요. 매 주일이 부활절인 겁니다. 그날 모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의 부활도 생각을 하고 우리의 구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과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봄을 맞이하다 보면 사순절과 함께 봄을 맞이합니다. 꼭 봄이 되면 사순절이 우리에게 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종료주일로 시작되어진 고난주간은요, 사순절의 마지막이자 절정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주로 우리가 누구를 주로 묵상하냐면 주님을 주로 묵상하죠. 이 한 주간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들을 묵상하죠. 이 시간들 역시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어느 때보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1년 365일 가운데 한 주간을 따져서 언제 우리가 가장 예수님께 집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주간이 우리가 가장 예수님께 집중하는 주간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와 같은 일들, 주일과 성찬과 사순절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들인 겁니다. 신앙인들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인 겁니다. 우리의 시작도 예수님이시고 중심도 예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하는 게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시작은 주님의 죽으심에 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이 주님의 죽으심에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돌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구속의 은혜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들이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우리들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시작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작이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최근에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늘 그래서 뭘 강조합니까? 불조심을 강조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교회를 나오다 보면 라디오에서 4시 55분에서 5시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불조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합니다. 산불 예방 요령, 그리고 혹시나 산불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요, 그 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합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본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해마다 이 기간에, 사순절의 기간에 왜 십자가를 강조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되새기고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들의 시작,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 시작을 잊지 마라. 나를 기념하라.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고 확인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이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우리는 잘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중심이 잘못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이 없게 되면 그 나머지는 여러분 보나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 돌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가? 그 시작에 누가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늘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다시 기억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중심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에 되시는, 시작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를 뒤엎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것 위에 세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님의 중심이 계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중심 있는 아버지 중심이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이 중심되어 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버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중심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아버지 그 중심을 차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중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아버지 기초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은혜임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 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나라에 다가오고 있는 대선에
하나님 정말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따를 만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에 적합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한번 이 한 시간 우리 대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가운데 안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가 아버지 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의로워지길 원합니다. 공의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정말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하나님, 정말 이제 새롭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사랑하는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한 가지의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은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우리가 그것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에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시작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작에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늘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에 특별히 아버지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나누어 주셨던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더욱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버지 이곳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불신자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아버지, 새롭게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를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잘 뽑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들과 불안정한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